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볼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노비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진 숫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예레미야서 46장부터 51장까지는 유다 왕국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에 대한 예언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애굽으로 시작해서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게달과 하솔, 바벨론에 대한 예언으로 예레미야서가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46장에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4년에 주신 예언으로서 유브라데 강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벨론과 싸울 때에 대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이 전투에서 애굽은 보병과 기병을 앞세우고 나서지만 패배하고는 겁쟁이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이리저리로 도망가서 결국 유브라데 강가에서 쓰러져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은 범람하는 나일강처럼 거칠 것 없이 나아가면서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하였지만 또 동맹군들을 앞세워서 즉 구스와 붓, 루딤을 믿고 그들을 통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였지만 만군의 하나님이 칼로 그들을 베면 그들은 치명상을 입고 유브라데 강은 그들의 무덤이 되며 용사들의 함성은 통곡으로 바뀔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승리하도록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애굽이 싸워야 할 상대는 바벨론이 아닌 모든 전쟁을 주관하시는 만군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부터 17절까지는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 왕이 애굽으로 진격하여서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느부갓네살은 아버지 나부콜라사르가 사망하자 바벨론으로 돌아가서 즉위시를 치른 후 애굽을 공격하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바벨론은 비록 성공은 못했지만 애굽이 자신의 땅에만 머물도록 함으로써 더 이상 주변 지역으로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하러 오기에 나일강 하류 지역 및 국경 지역에 있는 믹돌, 멤피스, 다바네스에게 굳건하게 서서 방어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방에서 칼이 내리치고 장사들은 쓰러질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장사들은 히브리어로 아비르입니다. 이것은 힘이 센 수소라는 뜻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황소는 풍요의 신인 아피스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아비르인 용사가 쓰러졌다는 것은 애굽의 신인 아피스가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애굽이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몰아내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포악한 칼을 피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왕 바로를 두고는 기회를 놓친 떠벌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18절에서 24절까지는 애굽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 어떻게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였는지에 대해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볼산이나 갈멜산처럼 바벨론 군대를 불러들이심으로 애굽은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높당 즉 멤피스는 아무도 살 수 없는 항무지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애굽이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쪽에서 오는 세파리 떼에 시달리는 암송아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살찐 수송아지 즉 돈을 주고 사온 용병들 역시 상대가 되지 못하고 돌아서서 다 함께 달아나게 될 것입니다. 바벨론은 마치 도끼를 들고 벌목하는 사람들처럼 애굽을 치러 오기에 애굽은 소리를 내며 도망치는 뱀이 될 것입니다. 애굽이 숯불처럼 수없이 빽빽하다고 할지라도 바벨론은 그 수가 너무 많아서 황충 즉 메뚜기보다 더 많아서 숯불을 베어 제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애굽은 바벨론인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들의 손에 넘어갈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노예 아몬 즉 이집트 수도 테베의 신인 아몬과 바로왕과 신하들 그를 의지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26절에서 애굽에 대하여 훗날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고 회복의 말씀도 또한 주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종 야곱아라고 부르시면서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도 구원하여 데려오고 그 자손을 구원할 것이며 고향으로 돌아와서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안정되게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비록 그들을 흩어버렸지만 함께 하실 것이고 이스라엘을 사로잡은 나라들은 다 사라져도 이스라엘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법에 따라 죄에 대한 징계는 있지만 이스라엘은 진멸시키지는 않겠다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구원하신다고 해서 그가 무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46장부터 여러 이방 나라들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예언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로부터 지켜주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대단한 나라이고 강대국이어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해 허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패배를 하고 바벨론을 통해 애굽의 신들과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하심으로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의 운명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이나 애굽 모두 하나님에 의해 사용되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이 너무 강해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진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기고 항상 승리할 것처럼 착각합니다. 세상이라는 벽이 너무 단단해서 타협하며 사는 것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오늘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사용되며 그 권세는 잠시 허용된 것에 불과합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애굽의 권세는 없습니다. 바벨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도 잠시 사용되고 역사 속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제약이 영원할 것처럼 결코 무너지지 않는 권세를 가진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극복할 수 없는 현실처럼 지나치게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 바벨론 제국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폭로하였습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바벨론 왕에게 믿음의 타협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다니엘은 가장 전능하신 왕 밑에 있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현실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꾸 신앙과 타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을 지킴으로써 세상을 심판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을 다스리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운명을 세상의 권세 아래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두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제국이었던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지금 우리의 눈앞에 이 현실도 언젠가 무너질 것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나의 운명을 세상의 권세 아래 두고 종로로 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아래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오니 눈앞의 이익 때문에 현실의 논리를 따라가지 말게 하옵소서. 신앙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구차한 신앙생활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때론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고난을 겪어도 그 신앙 때문에 내가 살아남고 그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살려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을 이제는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 가운데 끝까지 머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며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